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바뀌지만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10장 6절과 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삶,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분노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닌 것을 또한 이야기해줘요. 어쩌면 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좀 돌아오고 좀 잘해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제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이렇게 16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고 다른 백성을 선택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사 입다는 11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출신이 아주 미천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엇인가 좀 부족하거나 출신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선택될 때가 많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2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상처 많은 인생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다른데 형제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숨기고 그냥 도망가서 저 먼 땅에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원망도 했겠죠.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한 부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입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입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저주하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입다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암몬이라는 적국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11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는데요.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 전쟁에서 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입다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주님께 바치겠다. 자기가 무엇인데 어느 한 사람을 바쳐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뱉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의 뱉은 말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온 것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왔고 결국 그 입다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그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의 돌을, 모난 돌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돌이켜봐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삶의 교훈을 삼는다라는 말이 사사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와 영광을 받았는데 자기의 삶의 잘못들을 통해 또 많은 시험들을 당하는 것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때로 이렇게 부정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